먹고 푹 쉬다 이렇게 오게 됐는데, 자, 오늘은 이제 5월달이지요. 5월달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해서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이제 마지막 주일은 공동체 섬김의 주일로 했는데, 지난해는 공동체 섬김의 주일로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마당에 좀 이렇게 푸짐한 상을 차려서 같이 좀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는 여러 모양으로 한 것도 많고 해서 그냥 이름만 공동체 섬김의 주일이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교회를 중심해서 함께 한 마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마음의 중심만 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자, 오늘은 5월 셋째 주일로 이제 스승의 주일을 지킵니다. 스승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교회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가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따라서 늘 기도도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국 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사,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사. 오직도 중요하고 만도 중요하지요. 복음만 전하는 교사. 좋은 교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그런 선생님이 교사가 제일 좋은 교사이겠지요. 이슬 달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랍니다. 저는 한때 이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잘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서적에 책을 마음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책이 한 3,000여 권 되어지는데 다 봐서보다도 어떻든 책 욕심이 있어서 책을 자꾸 사들고 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만은, 복음을 접하고 난 다음에 생각이 조금 다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책을 좀 덮자, 다만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책이 유용하기는 하지만은 한편 그 책이 나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어리석임인지 지혜로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필요는 한데 반드시 목회자의 옆에는 책이 있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때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왜? 내가 너무 복음적이지 못해서. 그래서 한동안 내가 복음을 나름대로 체질화되기까지는 책을 거의 보지 말고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다르지요. 복음 안에서 그 책을 보고 분별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니까 그 책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요. 먼저 우선순위가 된 가운데서 그 순서에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가운데서 그걸 우선해버리니까 말입니다. 나도 힘들고 성도님들도 힘들고, 목회자들의 실수가 있다면 많은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저 책도 막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에 대구에 있는 큰 교회에 목사님을 뵈러 갔더니 목사님 안 계시고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투정을 하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좀 이제 원망스럽게 불평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설교를 하는데 한 30분, 40분 한다면은 서론에서만 한 30분 해버린다는 거라. 서론에서 한 20, 30분을 해버리니까 본론 결론을 옳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만 끝낸다는 거라. 준비는 참 많이 하는데 그 큰 책상 말입니다. 보통 목회자들 책상이 크잖아요. 그거는 책을 쭉 책비나놓고 준비하라고 그 큰 책상을 가지는데,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책들은 쭉 다 빼놔놓고 설교를 준비를 하시니까 얼마나 설교 풍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교에 그 서론을 달다 보니까 본론도 결론도 옳게 마무리하지 못하고 마친다.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지요. 그때는 그것이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는데, 지내놓고 볼 때에, 복음 속에 돌아볼 때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제 그런 마음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목회자들의 실수이지요.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지식적인 것을 심으러 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경험도 짧지요, 지식도 부족하지요, 많은 책들도 보지를 못했지요. 근데 어느 날 오히려 내 부족함이 복음의 유익함이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다 틀리다 떠나가지고 오히려 이 부족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부족함, 이 참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세상에는 많은 배움이 있지 않습니까? 전공 분야도 많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볼 때 예레미야도 필요하고 엘리야도 필요하고 세례요한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다 나름대로 전공 분야잖아요. 다들 전문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공 분야가 있음에도 이 세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이 산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도 필요하고 철학도 필요하고 사상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것, 과학, 의학, 정치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문 분야에서 연구한 분들이 많지만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항상 이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의식주가 중요하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또 떡을 준비를 못했어요. 점심을 굶게 됐단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들아, 떡 5개 보리떡,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었느냐,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심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세상적인 그 지식에 너희들이 붙잡히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들 지식인들이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들은 가르친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가르친 자요, 회당에서 가르친 자입니다. 이들에게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다행스럽게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했지요. 그래서 이제 곧장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사두개인의 가르침과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를 해주고 있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악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겠지요. 가르치는 자인데 말입니다. 당시에 지도층이고 세상을,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악한 사람이다, 속이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기도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하지만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복음 없는 가르침은 자기 자신이 속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자기 실력을 한번 나타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적인 지식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식을 한번 나타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전하면서 세상적인 것을 끄집어내서 전했는데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조금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적의 책을 잠시나마다 덮어봤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음적인 체질이 되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너무나도 윤리적이고 너무나도 도덕적이고 맞는 건데, 근데 이게 나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맞는 건데, 필요한 것인데 이게 나 자신을 살리지는 못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직장 생활할 때에 위내시행을 3번이나 했거든요. 이 젊은 총각이 이제 갓 결혼한 사람이 돌도 깨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도덕적이고 말입니다. 너무 교과서적이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했기에 나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 가운데서도 사실은 많은 갈등도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서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들을 때에, 바로 깨달을 때에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복음 체질된 가운데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 복음 체질된 가운데서 교회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바라보면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야구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원망스럽게 보여요. 왜 저러느냐. 그렇게 자꾸 나무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총 나간다, 칼 나간다. 설교를 하면서 말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총 쏠 때 총 쏘고 칼 휘둘 때 칼 휘둘러버리고 장로님들은 막 박살 내버리고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아요. 나를 속이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음적인 거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오직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잠시나마라도 참 복음 속에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요. 자, 오직 복음만,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는 교사 해도 되는데 만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요사님 계속해서 말씀을 나오잖아요. 오직도 중요합니다. 복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이것만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온 우리 교사들,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은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그런 강단, 그런 우리의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 이전에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인간이 누구인지 아는 교사, 목회자가 중요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잖아요. 감히 인간이 말입니다, 창조자의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사회 계층에 있어가지고 저 높으신 분하고 저 하두층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교제하기 힘드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시편 8편 4절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이 대단합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는데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울 정도로 우리 인간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두게 하시다. 인간에게 말입니다, 모든 다스릴 수 있는 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돼지머리한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의 형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된 가운데서 많이 가지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과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 상실한 이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지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그만 없어버리는 것이지요. 그 결과로 저주와 고통과 엄청난 문제 속에 빠졌다고 창세기 3장 16절에 아예 쭉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지금도 이 사탄은 말입니다,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나름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다가와서 더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장난이잖아요. 그 결과 문제 속에 사는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본 문제 속에 붙잡혀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이제는 나 중심이 되어버려요. 나와 맞지 않으면 전부 다 정죄를 다 해버리고 나와 맞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된 것이에요. 나 중심이 돼야만이 행복으로 넓게 것입니다. 물질 중심이요 성공 중심으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여기에 근본 문제에 완전히 붙잡혀 버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오래된 문제에 또 붙잡혀지게 된 것이죠. 우상은 우리가 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인가 의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지요. 무엇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무속이요 점술이요 우상에 다시 말해 사탄에게 붙잡히고 사탄의 심부름하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 가운데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 아비 거짓 아비 마귀를 따르는 존재가 되어졌고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한층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정신적으로 문제로 마음의 문제 많은 갖가지의 이런 문제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질병이나 가난이나 육신적인 문제까지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지옥으로 심지어 영적인 대물림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인간은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은 세상적인 지식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소명이요 교사의 사명이 될 줄 압니다. 인간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결길을 아는 교사요 해결길을 전하는 교사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맡아서 참 봉사하는 그런 직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전 중심. 바리새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정권을 다 잡고 있고 저들이 모든 걸 다 지금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는 더 큰 문제로 심지어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지역마다 엄청난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사는 저 이스라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는 저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 최고의 문화도시입니다. 최고의 정치력 있는 도시입니다. 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에 와서 예수님께서 참 지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인간 문제는 어디서 찾으며 해결길을 어디서 찾느냐 말입니다. 성경 66권입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전 나라가 케네디 대통령 때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저 미국이 어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 종교의 경전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정말로 맞는 말씀 같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 사회를 오늘 저제 지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안타깝게도 그 케네디 대통령은 학교 교육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천주교 교인이거든요. 안타깝게 그분이 총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야 될 성경 말씀을 가르치도록 해야 될 저 학교에서 미국은 그렇게 출발했는데 말입니다. 성경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전부 다라고 결론 내리는 그런 교사가 참된 교사란 말씀입니다.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세상에 많은 책들 말입니다. 제가 전수사 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책들도 많이 읽었어요. 왜? 너무너무 보니까 현혹되어져요. 너무 참 좋은 말이 많이 써 있더라고요. 뉴에이지 사상의 그런 책들 말입니다.
청소부가 된 성자 뭐 이런 거 진짜 대단했잖아요. 얼마나 홀깃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에 있을 적에 부흥 강사가 오셨는데 부흥 강사가 전사 때에 저 시골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이제 목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토요일 날 학교 선지에 와서 그 집에 이제 집사님 집에서 머물다가 주일 예배드리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학교 가고 이러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폐병 환자예요. 이제 한 상에 둘러앉아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그 전사님이 앉고 옆에 이제 집사님이 앉고 그 전사님 맞은편에 이제 그 집 아들이 앉고 그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데 이 아들이 폐병 환자라 콜록 하더니 말하면 콜록 하는데 막 튀어나와버리는 거야. 막 핏덩어리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전사님 그 국그릇에 속이 국그릇에 붕덩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이 전사님이 말입니다. 얼마나 민망스럽겠나 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핏덩어리 그 국그릇에 밥을 넣어가지고 말아서 후루룩 마시다 그러잖아요. 그 설교를 하시는데 정말로 은혜는 은혜 되는데 말입니다. 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약한 나는 말입니다. 도저히 저래 못 하거든요. 아이고 오라면 뭐 바꿔줄 것인데 고기 없으면 뭐 안 먹으면 될 텐데 그 핏덩어리 그릇에 그걸 먹었다는 거 마셨다는 거야. 이게 목회자라면 말입니다.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가 된 청소부가 그런 식의 이 책들이잖아요. 그거 뭐 안 먹으면 되고 말입니다. 다른 거 갖다 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회자라.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썩는 거예요. 시골길 가다가 큰 나무가 다 썩어서 속이 다 썩어서 니도 목회했느냐 그러다 그러잖아요. 다 썩었다고. 그래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든든히 서나가야 되겠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교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교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지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이 성경에만 기록됐단 말씀입니다. 인간 문제의 해답을 아는 교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그 맞고 들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들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지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입니다. 그분만으로 그 이름만으로 사탄은 멸하여집니다. 결박되어집니다. 저주 재앙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참 제사장이죠.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 문제 해결을 아는 교사입니다. 우리 교사들 많은 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유리비가 안들 이제 대학교 1학년인데 안들 세상에 지식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유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믿는 그 유리비가 성경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말씀을 보십시다. 복음의 흐름을 아는 교사. 이 흐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물수 삼수변의 이 갈것자가 그 법이잖아요. 이 법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법이란 것은
물이 흘러갈 때 물은 이 어때서 길을 따라 가잖아요. 길을 따라서 무조건 길을 따라갑니다. 옆으로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앞에 바위가 큰 돌이 있으면 또 옆으로 어떻게 길 따라갑니다. 법이라는 것은 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길인 것입니다.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빛이 왜 필요합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 여기에 빛이 비춰지라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좋았더라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빛이요 어둠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탄 저주를 이기고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탄을 어떻게 꺾습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꺾을 수 있습니다. 스가모니 아무리 불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자님 아무리 불러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아무리 불러도 해결되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볼 때에 사탄은 완전히 결박됨을 믿습니다. 방주입니다. 홍수가 났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벼가 필요하잖아요. 방주로서 모든 문제 네피림으로 온 땅이 완전히 홍수가 되었습니다. 물이 철철 네피림에 지금 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노아 홍수 시대의 그런 우상 숭배의 지금 현장이요 현실인 줄 압니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땅 말씀을 주고 있는데 바벨 탑은 무너지게 되잖아요. 다 무너졌습니다. 세운들 소용없습니다. 근본입니다. 근본이 흔들립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메시아 언약 위에 씌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메시아 주실 그 땅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서요 500년, 1000년 갈 수도 있습니다. 해결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피제사입니다. 희생제사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히는 가운데서 그 노예에서 해방되더란 것입니다. 빠져나오는 길, 해방되는 길은 피제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해결받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에 포로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것은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국된 이 시대에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가이사라는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 이름입니다. 땅은 유대 땅인데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로마의 황제 이름이 그 지역의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속국이 되기 때문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있은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있은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두개인이 있은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있은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해결이 안 되다는 말씀입니다.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가운데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문제 해결길을 아는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에 어떻게 이겼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저들은 승리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이 흐름 속에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말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있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해하는 목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안 있었어요. 다른 거기서도 누리고 있지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질 저런 손가락질 다 반대할지라도 아니야. 어제도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사모하고 우리 혜림이하고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게 했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느냐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교과서적이기 때문에
이성실, 이책인가 뭐 등등 뭐 세상에 그런 거 다 붙였어요. 다 붙였어. 그런데 아무 소용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 내시경을 3번 했어요. 지금도 오직 하면서도 그 옛날 체질이 남아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구역공과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 복음 체질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한때에 우리 앞선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저분들이 그렇게 메시지 속에 있고 말입니다. 훈련 속에 있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거의 옛날 그런 합동측에서 하는 설교, 고신측에서 하는 설교 그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저럴까 했는데 지금 내가 그 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제 빨리 내가 소목사님한테 2번, 3번을 빨리 설교 자리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나도 모르게 자꾸 뭐가 나오느냐. 율법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도 모르게 윤리가 나오려고 그래요. 도덕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다시 그 옛날 어린 때의 체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져요. 저분들이 그렇게 훈련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그 설교가 왜 자꾸 그랬는지 이제는 참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 했는데 진짜 중요해요. 복음이 언제 심어졌느냐 말입니다. 언제 각인이 되었으며 언제 뿌리가 내렸으며 언제 체질화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잔소리 많아졌잖아요. 복음 하면서도 복음적인 생각보다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내 생각이 확 잡혀가지고 그래도 참 많잖아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만 전하는 교사입니다. 축복하는 교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교사들 진짜 축복만 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언약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시대사를 축복의 자녀다. 요셉 봐라, 모세 봐라, 사무엘 봐라, 다윗 봐라. 우리가 성경에 렘넌트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자꾸 축복을 심어줘야 돼요. 축복 퍼부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자식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자꾸 축복을 부어줘야 돼요. 입에 달듯이 계속 해줘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교사가 필요합니다. 왜?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네 자녀를 위해 울라. 앞으로는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네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는 길은 무엇이냐 말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눈물로 축복하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교사가 우리 교사가 되어줄 줄 압니다. 특별히 미션을 주는 교사입니다. 시대를 살린 자가 되어야 된다. 앞으로는 정치인이 시대를 살리지 못한다.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시대를 살리지 못한다. 영적인 혼돈 시대가 오는데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복음을 가진 자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의 시대에 답을 가진 자입니다. 왜 공부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237로 5중족을 살리는 자가 과연 누구냐 말입니다.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미션을 자꾸 심어줘서 사명감으로 충만케 하는 마지막으로 오직 복음만 전하는 복음만 말하는 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한이 맺혀요. 어릴 때 저는 하나님 나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교회만 중요한 줄 알았지요. 물론 교회 중요하지요. 복음 아니고는 다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계속 입에 달고 있기를 바랍니다. 7 망대로 각인시키고 7 여정의 걸음가고 7 이정표를 정말로 세워서 어느 날 그 기념비가 되린 만큼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간직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기도로 말입니다. 우리의 후대에게 남기리만큼 그런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교사들은 심어주고 또 심어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 교사입니다. 복음을 아는 교사, 복음을 누리는 교사, 복음을 전하는 교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아는 자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물론이지만은 우리 앞선 가르침에 있는 우리 온 교사들, 목회자가
정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대를 이어서 오직 강단에서 복음만 전하는, 우리 교사들도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우리 수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